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 450장. 통일찬송가 376장입니다. 376장. 평생 소원이 같은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지 알 건 무엇냐. 이 수고안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림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37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여더이다 하니라.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부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요셉의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죠.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참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아들입니다. 17세 소년으로 나오죠. 오늘
17세 소년인 이 요셉은 형들과 함께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형들과 함께 양을 치다가 형들의 잘못을 보면은 이제 아버지에 가서 이제 아버지에게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아버지, 형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고 본대로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정말 귀한 아들입니다. 다른 형제들보다도 늦둥이 요셉을 더 사랑하기에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있는 데다가 또 요셉이 꾼 꿈으로 그 이야기로 가뜩이나 미움을 받는데 더 미움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셉이 꾼 꿈은 요셉과 형들이 함께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은 요셉의 단에 둘러서서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꿈을 두는 형들이 화를 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정말로 우리 왕이 될 것 같냐? 네가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면서 요셉은 더욱 더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곡식단이 절하는 꿈을 꾸고 또 다시 꿈을 꾸지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변이 자신에게 절하더라고 형들에게 꿈을 말합니다. 가뜩이나 형은 요셉을 미워하는데 또 꿈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에게 절하더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요셉을 꾸짖습니다. 네가 꾼 꿈대로라면 우리 가족들이 너에게 땅에 엎드려 절한다는 그런 말이냐 하고 아버지는 혼쭐을 냅니다. 요셉이 꾼 꿈을 형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꿈이라고 여기면서 시기하지만은 아버지는 요셉의 말을 마음 깊이 간직해 둡니다. 오늘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게 되죠. 요셉과 형제들의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갈등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계기가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셔서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한 그런 꿈이었습니다. 요셉을 부르신 이유는 민족을 이끌기 위한 지도자로 쓰시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선택하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민족을 위한 지도자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2번의 꿈을 주셨습니다. 이 꿈을 통해서 요셉은 형제들을 다스릴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셨고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심이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는 동생을 죽이고 싶을 정도의 증오로 변하게 됩니다. 사실 이 요셉은 자기의 꿈 이야기가 그렇게까지 크게 될 줄을 몰랐죠. 17세 소년, 이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늦둥이가 꾼 꿈을 형들과 아버지에게 말한 것은 그가 꿈속에서 형들과 아버지를 다스릴 것이라는 그런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성실하게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형들과 일할 때 형들이 잘못한 것들을 그대로 아버지에게 그냥 말을 했습니다. 요셉은 있는 그대로를 아버지에게 말했던 것이죠. 그 모습이 오늘 성실한 요셉을 우리에게는 말해 줍니다. 자신의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충실히 일한 요셉이었습니다. 그냥 묵묵하게 성실하게 일한 요셉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일한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게 되는 이 형들은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하던 요셉은 하나님께 지도자로 선택받지만 형들에게는 미움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도자란 요셉같이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요셉의 성실함, 아버지의 사랑을 더 키우게 됩니다. 노년의 아버지는 이 성실한 아들 요셉에게 특별한 옷을 입혀줍니다. 채색 옷이지요. 이 채색 옷은
허리나 발목까지 오는 소매가 있는 긴 옷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이 반코트나 큰 긴 코트 정도 되는 외투입니다. 우리도 명절 때 되면은 특별한 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께서 새 옷을 사주듯이 요셉도 이렇게 아버지께서 채색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런 옷을 요셉에게만 지어서 입혀주었다 한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옷으로 인해서 우리도 같은 아들인데 누구도 옷도 지어주고 누구는 그런 것도 해주지 않는, 차별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격이 됩니다. 늦둥이 아들을 더 편애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이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를 받고 미움은 이제 증오와 적개심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요셉은 양을 치면서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하니까 하나님은 지도자로 세우시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작은 일에도 성실함이 필요한 것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는 내가 살아가는 곳입니다. 나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이런 것들은 내가 선택해서 정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직장으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양치는 일은 요셉의 일상이었습니다. 그가 평생에 하는 일,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를 성실하게 섬겼고 자신의 일을 충실하게 잘 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묵묵한 성실한 섬김이 필요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꿈을 통해서 요셉은 형제들을 다스리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을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은 가운데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잘 섬길 때 지도자로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요셉은 보니까 신실하고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요셉처럼 이런 신실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인 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성실한 요셉을 부르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쓰시는 그 말씀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 가지 공동의 제목들 많습니다. 또 코로나가 마지막까지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지금 어제부터 이제 기독교 복음화 대성에 또 많은 성도님들 오셔서 이 기도 우리 예천 지역이 변화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공동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지 또 전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질병으로 고통으로 암투병 중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여러 가지 개인적인 기도 제목 따라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